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로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오늘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 밤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 참 행복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이 쉬어라 기도하다 돌아갑시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뜨겁게 부르짖는 그런 금요 성령 집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강력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과 같이 교회된 우리가 기도하면,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묶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게 될 때에 이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중고등부 친구들 다들 꿀먹은 병아리처럼 우리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게 될 때 이 땅이, 다음 세대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교회로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이유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신부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려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성도로,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때에, 교회된 우리는 지금 이때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아니면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상황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이 상황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슬픔과 절망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가 갇히게 된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 말씀이 듣기 좀 거슬린다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와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한 처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의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 마. 교회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교회들 너희들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또 일명 교회 폐쇄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통해서 현 권력들에게 교회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마라고 교회의 입을 막고 교회를 억압하고 있는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 맞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살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부모님의 말이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을 듣기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부모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는, 죄인된 본성이 남아있는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유일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가두려고 해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진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갇혀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갇혀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예전처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갇혀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예레미야가 다니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왕이시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거입니다 라고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갇혀있다는 것은 예레미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지만 기도가 가장 강력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아멘을 적극적으로 안 하시면 나중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입을 열기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와 마음을 들여서 입술에 순종을 한다 생각하시고 아멘 많이 해주시는 금요 성령 집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도할 때 이 땅이 변화될 줄로 믿고, 교회가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예레미야를 가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시대 뜰 안에 가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네, 유대인. 유대인은 어떤 민족입니까? 그렇죠.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 선택받은 민족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처럼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교회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시대 뜰 안에 갇혀 있어서 운신이 자유롭지 못한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이것이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시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교회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더러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너희들이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너희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크고 은밀한 일들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예레미야에게 성취된 것처럼 오늘 우리 기도 시간에도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부르짖으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카라입니다. 이 카라의 뜻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외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다시 선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예레미야가, 교회가, 성도들이, 신부가 고통 중에 내 이름을 부르면, 교회가, 예레미야가, 신부가, 성도가 고통 중에, 환난 중에 나를 향해 외치면, 너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보이는 것들에 일어나는 일들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3절, 특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내 몸이, 내 육신이 피곤하여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때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볼 때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두근두근 거리는, 설레이는 포인트가 될 때까지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정말 얼마나 가슴 뛰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까?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음성이십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문제가 정말 답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향해 외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가 듣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겠다.
오늘 이 일이 우리 기도의 시간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 우리가 기도하면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오늘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또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로힘이 전능한 창조주의 능력을 강조한다면 여호와는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 주로 쓰는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호와는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표현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2절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운행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신실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따라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들으실 뿐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 또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적인 문제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온천교회 원로 목사님 되신 안용훈 목사님께서 자주 쓰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네 주님, 우리가 일하면 사람이 하면 사람이 할 뿐이지만 능력이 부족한, 능력의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일하면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밖에 할 수 없지만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이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